오늘 아침에 이구에게서 헌신하는데요. 또 좋은 특송, 또 아름다운 특송도 잘 해주셨습니다. 또 귀한 헌신인데 우리 같이 헌신에 참여하며 또 힘내고 또 많은 헌신하라고 우리 같이 그 위로와 격려의 박수 같이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11장 보는데요. 이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신명기 11장의 산당락이 끝나고 12장에서부터 또 새로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1장 오늘 이제 28절, 26절에서 31절까지는 11장까지의 설교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서 정리를 하고 12장부터는 또 다른 메시지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1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앞에서 했던 모세의 설교의 정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복된 삶을 살래, 저주받으면서 살래 이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많은 말씀이 있어도 그 맥락은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사실은 이 반대로 욥기는 굉장히 깊고 어떨 때는 잘못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신명기는 간단 명료합니다. 복된 삶을 살래, 저주받은 삶을 살래. 그러면 다 복된 삶을 살려고 사지 누가 저주받고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복된 삶의 안에 내용물을 보면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보면은 그거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그 자녀들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구태여 복과 저주를 따로 두냐는 거지. 그냥 저주는 다 빼고 복만 주면 되지 않겠냐. 그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 신명기 11장의 결론을 보면은 아니 저주는 빼고 그냥 복만 주면 되지. 뭐 그건 그 복과 저주가 있는 것보다 복만 있는 게 더 간단하지 않냐, 더 쉽지 않냐, 더 명료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복과 저주를 두는 것은 성숙한 자녀들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닮은 인격을 가진 피조물, 이제 그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지정의가 있는 한 피조물 안에 육신을 가지고 지정의가 있는 이런 존재,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그걸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인 피조물, 사람 이런 존재를 창조했지 로봇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로봇은 자기 선택 없고 자 로봇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자기 자신 스스로 선택은 하지 못합니다. 뭔가 프로그램화되었고 조종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아직 뭐 AI가 아무리 그래도 AI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로봇은 당연히 로봇은 당연히 그 조종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 인격을 가진 피조물,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화된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 로봇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로봇들을 창조했다면 복된 것 하나만 딱 그러니까 하나만 딱 명령 내려가지고 그것 따라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두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권리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말을 할 때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도 좋고 자유도 다 좋습니다. 그죠? 그러나 인격을 가진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내가 자유를 누리면 책임이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이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에 따른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존재고
인격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대로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테스트하는 이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과 저주를 주었다. 자, 너희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았다면 그 훈련받은 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27절 28절은 그러면은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들이 복을 원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주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이 차원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삼중적인 태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듣고 명심하고 행하면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앞에서는 이 세 단계를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또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라고 말하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들으라는 것은 듣고 치우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는 말이지 듣고 취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놈아 제발 좀 엄마 말 좀 들으라라고 말이지 엄마 말 좀 행하라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우리 말투에도. 그러니까 이 철없는 애들은 그 들으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죠. 그럼 나는 엄마 말 계속 듣기만 해서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엄마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할 때는 제발 이 말 들은 대로 행하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그러니까 복된 삶은 간단하게 들으면은 복이 되는데 이 표현법에 의하면은 28절에 저주받는 삶은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돌이켜 떠나 2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떠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어디로 결론이 나는가 하면은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탑 제일 높은 수준의 악 이거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마음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의 우리 각자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마음의 가장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그게 우리 각자가 섬기는 다 신들이거든요. 진짜로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이 마음의 중심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그건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것들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잡고 나를 움직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뭐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뭐 불상 갖다 놓고 우리 집은 그런 불상 같은 거 없어요. 우상 안 섬겨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뭐 내가 그냥 내가 점집에 안 가고 무당 안 찾아가고 우리 집에 불상 이런 거 없어요. 난 우상 안 섬겨요. 이런 거 아주 단순한 차원의 우상 숭배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딱 해부해가지고 마음 한 딱 중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다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일을 결정할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어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이 되어서 그게 더 중요하게, 그게 더 무게가 있어서 우리를 결정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당장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수도 있죠. 당장. 어떨 때는 뭐 1년이나 2년 뒤에, 어떨 때는 내 당대에 안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인간이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섬기다가 그 자기 당대에 그 저주 안 받으니까 이 하나님은 이 저주는 없어, 가짜야, 그렇게 단순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성경을 쭉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한 인간을 다루올 때 한 인간의 인생, 그 살고 죽는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신명기 말하고 나중에 다윗 말하고 할 때 그때도 계속 누구 얘기를 끄집어냅니까? 그때도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500년 1000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얘기가 지금 오늘날 약 3500,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한 인간의 인생을 다루는데, 인간의 일생이 그 요즘은 80년, 90년 더 올립시다. 100년, 한 100년에서 120년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인간의 인생을 라이프 스팬이라고 해서 인생 수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한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끝으로 절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을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겼는데 내 죽을 때 보니까 나는 너무 건강하게 물질도 누리고 잘 살았어. 하나님 저주 준다는 거 거짓말이네. 이게 가장 깊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그 다음 때에 이 영향을 안 받는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물론 이 1000대는 숫자적으로 998, 999, 1000 이런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걸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와 시간과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한테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유일하게 미래의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가짜 신들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짜 신들은 미래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래를 조정하지 못하죠? 창조주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공간들, 우리 손에 만지키는 물질들, 이런 것만 창조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창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의 창조죠? 시간의 창조라는 겁니다.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로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 첫째 날은 오늘날 말은 24시간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했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물질, 공간 이런 것만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내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개념이 계속해서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관장할 수,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이죠. 그런데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의 신들은 아무런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가 복을 받으면 자손 1000대까지 미래의 시간까지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는 것이 내가 한평생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네, 천만의 말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대에 심판받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뭐 나는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지옥에 가든지 상관없어, 내만 잘 되면 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자기 혼자 잘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내는 인생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한 인생에 있어서 징계를 주기도 하고, 진짜의 경우는 그 자손에게까지 다 물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과 우주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은 단순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단순하지만은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은 복잡하죠.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우리가 혼돈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뭐 오늘은 그까지는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26절, 27절, 28절 단순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너 복된 삶을 살래? 저주된 삶을 살래?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안에서 우상을 섬긴다면은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이 복과 저주를 둔 것이, 이제 지금 이 복과 저주, 이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전부 다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계명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복과 저주도 모든 포인트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다음 세대들이 지킬 명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지금 두었는데, 너희들이 한 번 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라는 겁니다. 지금 미리 이걸 알려주는데 가나안에다 선포하라.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냐? 이때 있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했다고 해서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자, 저주를 선포해야 그 저주를 듣고 저주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경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러면 왜 그리심산과 왜 에발산인가? 자, 이제 여 보면은 이제 그게 그 중간에 보면은 세겜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세겜을 중간에 두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은 약속의 땅 한 중간에 있습니다. 세겜 그러면 또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세겜 족속하고 막 큰 문제가 생겨서 시몬과 레위가 할례 약속을 해놔놓고 할례를 지키고 있을 때 남자들을 다 진멸했던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세겜이 그 약속의 가나안의 한 중간이고 교통 중심지고, 우리말로 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살기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다가 안 올라가다 여기서 큰 일을 당한 그런 장소가 우리한테는 익숙히 세겜인데, 이런 장소 이전에 이 세겜은 이미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왔다가 아니고 들어와서, 이주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너 자손이 차지할 땅을 주겠다라고 명령을 처음 들은 곳이 가나안 땅 세겜은 아니지만은, 떠날 때 들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언약을 맺었던 곳. 자,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있다가 좋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하란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대로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나안 때에 들어 세겜에 와서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그 명령을 다 듣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약속을 체결하겠습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았다.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책임져주고 이미 앞에서 약속한 대로 자녀와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한 곳이 세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기 시작한. 그래서 세겜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물론 세겜만 아니고 다른 장소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세겜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던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에서 처음 언약을 맺었던 땅이 바로 이 세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한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을 때 우리가 그 유명한 여호수아 24장 있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이 저 땅 애굽 땅에서 섬기던 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무슨 아말렉 사람 무슨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장소인가 하면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소를 중간에 놓고 언약의 장소 세겜을 중간에 놓고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 동쪽인가 하면은 성전이 생기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전에 기준되는 방향, 그 방향은 동쪽을 향하는 겁니다. 왜 동쪽이죠? 해가 떠오르니까. 이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이 동서남북이라고 말할 때 방향의 중심은 동쪽입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방향되는 그 기준되는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기도할 때 동쪽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실 방향적으로 따지면 서쪽을 향한 것이죠. 맞죠? 지도적으로 보면. 그러나 서쪽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동쪽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딱 서서 동쪽을 딱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무슨 산? 그린심산. 어떻게 그린심산인지 알겠죠? 지도를 봤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이니까 그린심산인데 왜? 오른쪽은 축복의 장소니까. 그래서 세겜 땅에 딱 서서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쪽이 동쪽이죠? 이쪽이 동쪽이겠네, 그죠? 실제로 이쪽이 동쪽이겠네. 이쪽이 서쪽이고, 그죠? 그래서 동쪽에 딱 서서 오른쪽으로 딱 하면은 이쪽이 그린심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이니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오른쪽과 왼쪽은 세겜 언약의 장소에서 동쪽을 딱 볼 때 정해지는 장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 복과 저주를 다시 선포해가지고 너와 너의 당대의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고 저주된 삶을 경계하라. 그래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심산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끝납니다. 이제 복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결정해야 되죠. 내가 복된 삶을 살지, 저주된 삶을 살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내용이 또 바뀝니다. 그럼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12장 1절부터 보면 나오는 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명령이 나오는데 12장 1절 먼저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다른 또 앞에서 했던 이 법도 말고 이 법도의 기준에서 또 지켜야 될 법도를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평생에 지킬, 평생이라는 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 두 번은 누구나 다 순종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 두 번은 다 기도해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두 번은 다 말씀대로 살죠. 우리 교회 그 교회 흔히 하는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했단 말이죠.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기 혼자 집에서 로마서 읽다가 포기했던 사람들 다 있잖아요. 말씀 다 읽어봤잖아요.
순종하려고 막 노력해봤잖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기도를 했다, 예배를 드렸다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말씀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킬, 죽을 때까지 계속. 자, 우리가 여러분 숨 쉬는 것은 평생에 숨 쉬는 것이지 뭐 한두 번 숨 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숨 쉬고 숨 안 쉬면 죽는 거지 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평생에 지킬 행할 규례를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규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 택한 장소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역사와 공동체 정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은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슬람도 지금 그렇지만, 자, 어쨌든 너희들이 평생에 지킬 법도와 규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내가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 택한 장소를 교회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먼저 택할 장소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섬기는 곳, 즉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자, 택한 장소를 정하기 이전에 택하지 않은 장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농사 짓기 시작할 때는 먼저 그 잡초들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잡초 있는데 거기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다 잡초 뜯어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사전 작업하는 게 잡초 제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곳, 그래서 2절 3절 보면 두 가지를 마땅히 파멸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섬기는 곳, 장소와 그 섬기는 곳 안에는 콘텐츠, 우상 자체. 그러니까 우상만 다 부수는 게 아니고 뭐도 부사라고요? 우상의 집도 부사라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넓게 보면은 우상을 제거합시다라고 말할 때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할 때 이 두 개는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많은 왕들이 우상을 많이 제거해요. 나중에 가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지만 남왕국의 왕들은 우상을 많이 제거합니다. 그런데 우상이 숨기는 집을 제거한 사람은 사실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요시야밖에 없어요. 사실은. 많은 왕들이 우상이 있는 집을 제거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어요. 사실은. 왜?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 우상 숨기는 집을, 우상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우상이 있는 집을 제거하는 게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산당이라고 말하죠. 산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2절에는 우상을 섬기는 곳, 장소도 제거하고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뭐 제단이라든지 뭐 주상이라든지 목상 이런 것도 다 제거하라.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왜 산당이 중요한 거예요? 산당을 깨버리면 우상이 앞으로 영원토록 못 들어오는 겁니다. 숙주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숙주가 없으면은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생존을 못합니다. 그런데 숙주가 있으면요, 없던 바이러스들이 막 생겨요. 숙주가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해 보면 우상은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식으로 보면 좀 코미디 같은 게 있어요. 우상도 집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죠? 우상이 집이 있어 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걸 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집을 제거해 보면 자동적으로 우상은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그래서 섬기는 곳, 높은 산이든지, 원래 신의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곳에 모셨대요. 그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되죠. 이 신이, 그러니까 가나안 신에서 최고의 신은 바알 신이에요. 바알의
와이프 아세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농사 잘 되고 목줄 따 되고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 덕택이다? 바알과 아세라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신명기 보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닙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 아니고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풍요롭게 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같은. 그래서 섬기는 곳 높은 산에 신의 급수가 높은 곳에 있는 곳 또는 뭐 낮은 곳 좀 급수가 낮겠죠. 높든 낮든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푸른 나무 아래.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아는. 푸른 나무 아래. 왜? 푸른 나무 아래 좀 신비롭거든. 우리 볼 때는 좀 상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인간의 연약한 인간으로 볼 때는 거기는 뭔가 큰 푸른 나무 아래.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보기 좋은 장소에 산당을 짓습니다. 마을 입구에 뭐 천하대장군 지하여정군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 모든 신을 섬기는 장소를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한단 말이죠. 그럼 논리적으로 가면 그러면 우상을 누가 조정하는 거야? 사람이 조정하죠. 그렇죠. 우상들은 사람이 조정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A 우상 섬겼는데 좀 인생이 좀 잘 안 풀려. 치워. 야, 다 가족끼리 해가지고 우리 A 치우고 B 한번 해보자. B 했는데도 뭐 별반 안 돼. 입시 자꾸 떨어져. 야, B 신 치워. C 신. 이게 우상 섬기는 패턴이라니까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건 어떡합니까? 우리 삶에 불편해도 어려워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복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참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본질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섬기는 곳 다 제거해. 그리고 3절에 제단을 헐고 앞에 있는 그 안에 내용물들 다 쳐부숴. 그래서 완전 근원부터 다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맞죠? 당연하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구절에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래 이제 우상들 다 제거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기는 장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이제는 택한 장소, 정해진 장소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세울 때는 성전이 택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다 올 수는 없으니까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절기 때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 초막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정해진 장소, 택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신앙의 정통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전부 다 뭡니까? everywhere, every time 아닙니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언제든지 계시는 곳인데 굳이 장소를 정해야 되냐? 어느 곳에든지 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거기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 베델에도 계시고, 그죠? 저기 뭐 세겜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 다 어느 곳에 계신데 그곳에서 다 예배 드리는데 왜 굳이 한 곳을 정하느냐는 겁니다. 자, 이 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도 다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택하신 곳을 정하지 않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막 자기들 마음대로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장소에 신이 있으니까 그 장소에는 그 신을 또 섬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장소의 영향을 받고 우상의 영향을 받는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우리들은 연약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정해주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성숙한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합의해서 장소를 정하는 장소가 이제 예수님 때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는 처음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서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훈련을 또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장소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성막을 거기에 세우고 나중에 성막 대신에 성전을 세우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이라는 시간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는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우리들에게 가장 안정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다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현대 사회가 우리가 현대로 살면서 그 주일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자고 공동체가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요까지 보기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이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상들도 우상의 이름으로 산당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신을 섬기는 산당 뭐 성황당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그 섬기는 장소가 없어지면 신도 없어지고 신도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집니까? 그 신의 이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뭘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인가 하면은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진짜 한국식으로 말하자면요. 집을 없애면 문패가 없어지는 겁니다. 요즘 한국도 문패 없더라고요. 그죠? 한국도 문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패가 없어지는 건 뭡니까?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존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무슨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뭡니까? 성전이 무너진 날. 기원전 586년 성전이 무너진 날. 그게 인생의 역사적으로 가장 슬픈 날입니다. 하나님이 졌다. 이방 신에게 졌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은 사라졌느냐? 이제 그 가나안 이제 바벨론에 가서 계속 그거 고민하게 되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택하신 곳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산당을 제거한 이유가 그 신의 이름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상을 다 제거.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사람들이 그리고 정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예배드려도 사실은 다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장소를 정하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이것이 형식 같지만은 많은 경우 이 형식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까 이 택하신 곳을 귀중하게 여기서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또 눈길을 두고 계신 교회와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 지난 주간에 그렇죠. 월화수 3일 동안에 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쳤고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했고요. 오늘 내일까지인데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8월 24일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많이 준비를 못해서 9월 달부터 잘 준비되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고 한 2,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에 나와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택하신 곳을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하신 이곳에서 저희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진행하는데 찾아오는 우리 어린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즐거운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의 모든 선생님들 스태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24일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퀴즈 대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퀴즈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저희들이 귀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양육 교사들이 모집하여서 양육 선생님들은 먼저 아버지 훈련받고 우리 친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낙단된 심령 시험된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경제가 가득히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고 더운 여름에도 주님의 은혜 받아 성숙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하신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부터 시작한 여름 성경 학교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도 찾아온 우리 어린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선생님들 스태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또 즐거운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거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8월 24일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또 성경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말씀 중심으로 교구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한 후에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좌절되고 낙단된 심령 혹 시험된 아버지 시험에 든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또 다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9월 10월부터 시작되는 양육교사들 저희들 모집합니다. 양육교사부터 먼저 양육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친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